아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사를 살펴봤을 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는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왕들은 그 종교를 참 유용하게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도층의 신앙은 온전하다기보다는 이용하기 위한 신앙일 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한 것으로 유명한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조차도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참 여러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 왔었고 우리는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혹은 주님을 통해 원하는 것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2장부터 내용을 쭉 살펴본다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니고데모와 만나 대화를 하신 후에 다른 유대인들이 베레아 땅을 지나서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굳이 특별히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오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갈릴리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언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의 속담이기도 한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속담은 그 바로 뒤에 나타나는 45절 말씀만 본다면 뭔가 이뤄지지 않는 예언인 것 같습니다. 44절에서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45절을 보면은 바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절 중에, 그 유월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중 일부는 분명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특별히 이 46절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다고 기록하는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익숙하거나 또 다른 기적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나와왔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술사 혹은 독특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45절에서 나타나는 환영은 어쩌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연예인 혹은 축구 스타가 그 지역에 방문했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골의 몇몇 지역에서는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이 배출된다면은 어디 지역의 아들 혹은 어디 지역의 딸 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축하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방문한다면은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사람을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선지자가 났다더라, 갈릴리 지방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났다더라 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서는 구경하러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이 이번에 갈릴리에 다시 돌아온다던데,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고 이번에 갈릴리로 돌아온다던데 이번에는 어떤 재주를 부릴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구경꾼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만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지 알 법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에서 마침 예수님의 그 마법 혹은 그 실력을 베풀 만한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여줬다는 그 소문을 증명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고 그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된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신하의 가정일까요? 아니면 신하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이 무리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환영하는 이 인파들이 나를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정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3절을 보면은 아이가 낳은 것을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확인한 후에 그 신하와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당시 갈릴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와 천국과
회심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는지, 누구를 고치시는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빛이 세상에 내려와서 각 사람을 비춥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룩한 빛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 이야기를 오늘 갈릴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입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들이 무엇을 위한 사역들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시는 사건,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물질의 복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한국 교회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형통을 위해, 그리고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유함과 건강함과 평탄함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릴 만큼 우리 삶에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담대히 외치며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소망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만족하고, 조금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복음을 알기에 만족하는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동영 집사님, 남기진 장로님, 양삼길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랑을 알기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